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처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초 위에, 즉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님의 대답은 몇 가지 질문을 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을 폐하지 않고 1.1회까지 모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그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도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 질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칫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음 주까지 정도 이렇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또는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데 어쨌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에 근거한 방종한 삶을 살거나 율법주의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율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이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행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효력은 영원하고 또 그 율법을 내신 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권자에게서 나온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선언하는 정죄는 뭐냐?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어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죽음의 판결을 내려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치르시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고 형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같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에 해당된다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 아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어서 사도는 그 7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주관 아래 있지 않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들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라고 불립니다. 의식법. 그래서 성전과 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전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성전과 제사제도와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을 다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의식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사회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의식법, 또 사회법, 시민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도덕법,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 가지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인데 그것을 주님이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을 하셨느냐면, 먼저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자와 같은 구약의 각종 제사제도와 성전의 의식, 그리고 진설병과 금촛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도들과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행해져야 했던 그림자와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완전 무결한 성취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약 성경의 성전과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에 관한 그런 규례들을 잘 정리해 놓은 서신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전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직접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차례만 이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그거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밖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고 대제사장이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계속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살아있구나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끈을 밖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딱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 증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법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이 의식법을 그분이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성전도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거로 의식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게 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그 제사는 아론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느냐면 유대인의 족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론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아론 계열의 누가 그 사람이 아론 계열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식법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성도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율법, 특별히 의식법을 이런 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의식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전히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요소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민법 또는 사유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수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짐승이 빠졌을 때, 짐승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법과 형법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구약에서의 그 의미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의미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정 국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서 지켜져야 할 이런 법인 시민법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도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부분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법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명, 이 도덕법은 단지 신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영원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명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성취되거나 민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상 끝까지 유효한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도덕법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도 역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특별히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 결과 주님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 있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된 것처럼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 성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나게 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율법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 아래서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율법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즉 우리의 마음을 돌 같고 이렇게 단단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역사였습니까? 못 지킨 역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역사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즉 인간의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변화되기 전에 율법과 관련된 우리들의 성품은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싶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에 굴복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싫어했던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변화되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거듭날 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분이 좋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결혼 비유로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서는 율법의 요구,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한 측면에서는 자유롭죠. 어떤 측면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모두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율법을 싫어하거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거나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정죄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율법을 싫어하거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거나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정죄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내신 율법을 사랑하며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은 그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인간적인 생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걸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그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만을 되뇌입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문제가 막 안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 그렇게 안 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나온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율법을 자신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율법을 싫어하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본성, 그것을 인해서 끊임없이 애통해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계명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명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끊임없이 들춰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은 내 입술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계명으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율법은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정죄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들춰내는 고통스러운 그런 기제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율법이 내 입술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주의 계명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추십시오. 막 이런 신의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또 다른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심을 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을 지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과 그것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의 그런 충돌, 이런 투쟁이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어느 한 진지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 앞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그것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근데 그런 노력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넘어지면서 또 다른 열심을 내라고 막 독려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한 또 다른 열심을 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심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문제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는 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아니는. 근데 이 내적인 원리와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놨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내적인 원리와 우리 밖에 있는 율법, 즉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산상수훈을 비롯한 신약의 모든 권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의 세 가지 측면, 그 모두를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요구,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도 이룬 것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식법도 민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었고 더 이상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율법이, 계명이 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거든요. 새로운 본성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정죄감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율법이 다가왔다가 거듭날 때 그의 본성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달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